케이블을 얘 지금 연결하는 케이블 있잖아요. 그걸 보여보겠다고 생쇼를 했는데 못 찾았어. 뭐 이 케이블이요? 네. 이거 많지 않아요 이거는? 아니 얘랑 안 맞아. 안 맞아요? 얘랑 안 맞아. 아 이게 좀 이끌려고 하나? 그렇고서는 내 거는 저 케이블 노란 게 하나가 아니라 네. 저 노란 부분이 3개.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가지고. 자, 이제부터 올리겠습니다. 예배 사회를 맡고 있는 미소가 하나의 남자 주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로운 시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받기 전에는 그냥 뭐 당연한 거다 이렇게 살았는데 어제 자전거를 타러 이제 그 중남천 중남천을 나가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고 끝이었는데 요즘에 이 아름다운 자리를 누가 주셨나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역시 운이 나다녔구나 해서 그분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멋진 자연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꼈어요. 예. 잘 느끼고 있는 거죠? 예. 세례받은 지 한 달 됐는데 많은 걸 느꼈어.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인사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서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유치원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인사송이었습니다. 그러면 5월 12일 주일 예배를 침묵으로 기도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나는 기도는 원래 쿠바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남시리님께서 스페셜하게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여기 모인 우리 많은 지체들이 힘든 날이었었거든요. 이 예배 가운데서 그 힘든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혹시 어떠한 주는 그들이 그 힘을 받아 밖으로 나아가 다시 힘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에 이물장 하고요. 들리세요? 들리세요? 네. 이물장 님목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어 부르는 게 있어요. 그냥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으니까 오버한 느낌이죠. 주간 앞에 놨어요. 이 세상에 그런 걔가 좀 헷갈려요. 이 세상에 그런
내일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고 분위기를 가라앉힌 다음에 네,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자마자 우리 모두 다 함께 손뼉을, 그 다음에 이머리한 행진곡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당황스럽겠지만 우리 덕광배는 시대를 반영합니다. 네, 저희 어른이들 죄송합니다. 주기름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음은 함께 나누는 삶의 기도 시간입니다. 삶의 이야기. 누가 나오셔도 되고요. 예. 혼자 간단한 힘든 기도 제목이나 그리고 오늘 주님께 뭔가 고백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분, 아니면 그냥 같이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있으신 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자유롭게 눈을 감지 않고 기도하는, 풍시는 자유로우나 경건하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네. 앞에 나오는 기도 시간에 화장실 가는 분들 계신데요. 제가 놀라니까요. 편하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오실래요? 네, 나오시면 4분 이내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 없나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나오시고 했던 그분들은 왜 안 나오시죠? 하도 안 나와서 싫어하는데, 이제.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남았습니다. 오늘 5분밖에 안 오십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자, 5초만 드릴까요? 자, 오늘 처음 오신 분 어디 계신가요? 오늘 처음 오신 분에게 예,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맨 앞에 계신 분이 여러분들이 앞에 나오셔서 대표를 인사해 주시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 한 분 없으신가요? 네, 없으면 우리 처음 나오신 분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 플로우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금 오늘 지난주부터 그 방송 관련해서 지금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태까지 수고해 주신 오락산 교육팀님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지금 인수인계를 받고 있는데 저 혼자서 지금 받고 있는 게 조금 제 스스로가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혼자서 이게 다음 달부터 할 수 있을까를 좀 걱정도 좀 되면서 제가 또 중간에 빠지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도 돼서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시간이 되시고 시간을 좀 내서라도 같이 좀 해보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거나 모라산 교육팀님께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짧게 하나 더 덧붙이자면 저는 국민TV 지금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계신 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서 국민TV 조합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하신 게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여쭤보시면 제가 친절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 왔고요. 벙커가 있다는 것도 안 지가 얼마 안 되고요. 와서 보니까 교회가 일요일날 있길래 한번 와야 되겠다 해서 3주 전부터 사실 여기를 생각을 해볼 때 용기가 안 나서 그러다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 자리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입구에서 이거 혹시 청년반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 계시라고 용기 있게 앉았고요. 맨 앞에 앉은 거는 제가 요새 치일 수술을 해가지고 딱딱한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벙커 여기 2시에 또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오늘 와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2년 전에 이제 이혼을 했는데요. 근데 이 트라우마가 생각보다 굉장히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에도 한번 가봤고, 교회도 가봤고, 또 성경도 봤고, 근데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성경책을 보면 자꾸 이렇게 이게 빠지게 되더라고요. 야, 이게 말이 되는 이게 이런 지금도 그 생각은 계속 있고요. 그래서 이제 책은 조금씩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들어오지만, 근데 이제 책을 보면서 어저께는 이제 여기 옆에 방풍대에서 카잔차 키스라는 학술대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거기서 오라 그래서 갔는데 제가 이제 카잔차 키스라고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그 사람 책도 어렵고 근데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그 책으로 그 영화로 좀 알려진 예, 그 책 저도 봤습니다. 전 그래서 빨리 외우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저께 그분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 초전차 키스의 친구들이라는 그런
모임에서 1년에 한 번 했어요. 근데 어제 저희 강통대에 가서 아침 9시 반부터 6시까지 아주 빡세게 재밌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10개국을 이렇게 돌면서 여행기를 쓴 건데 이분은 결국은 자기가 그리스 사람인데 아테네에서 이렇게 그리스 정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붙이는 거를 반대해서 자기 고향 크레타 성에 가서 이제 붙이고 근데 그분이 거기에 이제 노비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죠. 나는 자유다. 그런데 어제 이제 마침 외교부 차관보 했던 전직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셨던 분인데 그분이 소련 계획문을 발표했는데 카잔차 키스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봤을 때는. 근데 학자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저께 디프리 갔더니 외대 그리스학과 유재원 교수가 거기에 대장인데 그분하고 이제 디프리 술을 먹었는데 그분은 그리스 정교회 대이세요, 마포에. 근데 그분하고 제가 약간의 제가 요새 이제 성경을 좀 보려고 하는데 안 들어온다. 근데 자꾸 따지게 되더라. 사실 자기도 학자라 따지는데, 뭐, 얘기가 좀 길죠? 이 룰을 몰라서. 이렇게 사인 주시면 제가 바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하고 싶어서 사실 드린 건데요. 이제 그분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리스 정교회 쭉 얘기하고 카톨릭 관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데가 이집트라는 거예요. 이제 정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고 카톨릭에서도 그거를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결론은 빠지면 뭐하냐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내리면서 오늘 말씀이 좀 이렇게 들어온 게 있어요. 왜냐면 제가 늘상 2년 전에 제가 2년 동안 다녔던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처음부터 배운 얘기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어라. 근데 제가 지금도 자꾸 이렇게 어떻게 이해를 안 하고 믿냐 이걸 지금도 제가 계속 저의 자아를 계속 내세우고 있어서 힘들고 있고요. 어떻든 어제 유재현 교수님도 자기가 학자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추적을 하고는 있지만 이해를 하기보다는 이 신앙을 믿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술 먹으면서 지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사실 콕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그래 일단 믿어보자. 2년 전에도 사실 그렇게 믿어보자 해서 대응했는데 사실 그 분위기가 굉장히 경쾌하고 저는 굉장히 대형교회 갔었거든요. 처음에는 개척교회도 가보고 대형교회도 가봤는데 거기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랑 구멍이랑 눈물도 다 나고 애 생각도 나고 막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누구 말대로 이혼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래서 힘에게 나를 만드는구나. 이렇게 제가 이제 저 자신이 자위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관념은 생겼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혼하는 사람들은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었어도 아직도 그런 거 못 참냐? 뭐 이런 생각이 이제 지금도 저는 이혼한 사람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런 기회가 나중에 그런 불화가 있으면 이런 신앙을 통해서 됐으면 저는 신앙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신앙이 있었으면 제가 좀 더 매달릴 텐데 저는 강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기독교의 이제 이런 걸 깨달은 거고요. 여전히 저는 지금도 교회가 사실 낯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태국 치앙라이라는 곳에 의료봉사를 갔었습니다. 그곳은 산속인데요. 그러니까 태국이랑 라오스 경계부에 있는 산속에 있는 수수민족들에게로 갔어요. 그분들은 태국도 중국에도 국적이 없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도 직업의 기회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산속에서 그냥 정말 그냥 살아가는 삶만 사는 그분들한테 의료봉사를 갔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때 가면서 이게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할 거구나. 물론 우리나라의 국민의 인권과 우리의 안위를 우습게 생각하는 정부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에 적어주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번에 5월 16일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5월 20일까지 태국창 마이롤반의 의료봉사를 하게 됩니다. 의료봉사와 영어 캠프와 미용 사역과 가서 이제 뭐 농구 감독님이 같이 가실 거라서 가서 농구대도 설치해주고 배드민턴 대도 설치해주고 올 건데요. 저희가 가는 이곳 역시 전기 들어오지 않고 태어나서 이사를 한 번도 볼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로 저희가 갑니다. 제가 가고 6학년 저희 딸이 같이 가고 조피아님과 저희 아들 두 남자를 한국을 지키고 있을 건데요. 이제 저희가 목요일날 저녁 비행기 가서 월요일 아침 7시에 군성공항에 도착을 하고 바로 다 출근입니다. 그래서 좀 강행 행군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실 때 가끔씩 태국이 기억이 나시면 태국을 위해서도 어려운 사람들, 한국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한국은 많이 발전을 해서 가보면 정말 힘드시거든요. 그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로 도와주세요. 기존 교회에 다니다가 여기 새로운 걸 보니까 정말 제가 너무 같습니다. 저는 직업이 간병이고요. 나이는 60입니다. 제 이름은 김연자 희자고요. 평안님의 소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른 말은 드릴 거고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딸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살아계셔서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나를 인치셨사오니 여기 모인 각 심령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주님의 제물로 주님의 깨끗한 그릇으로 아버지 살려주시는 영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딸이 아버지 앞에 바라고 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영원한 생명길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죄사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 하셨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그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리에서 바로 배우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며 온전한 경손이시며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국에가 다 젊은가 봐요, 그죠? 정말 다루어주시고 계시고요. 자, 오늘은 의료봉사를 위해서 태국으로 봉사하신 우리 에스더님 그리고 새로 오신 우리 이혼하신 그리고 기도를 멋지게 해주신 김현님을 위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말씀 나눔입니다. 예, 오늘 말씀 나눔도 기령님께서 해주시는데요. 이거 감주시민님 그거죠? 네, 감주시민혁명에 대한 목포지역 교회 신앙 고백전 서론문을 가지고 오늘 얘기해 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령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야훼여 모르는 채 마소서인데 시편 22편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22편 전편을 하려고 했더니 내용이 좀 방대해서 19절에서 24절까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9절에서 24절까지 야훼여 모르는 채 마소서 나의 힘이여 날 빨리 도와주소서. 하늘마다 죽지 않게 이 목숨 살려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 개 입에서 빼내주소서. 가련한 이 몸을 사자 입에서 살려주시고 들소풀에 갇히지 않게 보호하소서. 당신의 이름을 결의에게 알리고 예배 모임 한가운데서 당신을 찬양하리니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찬미하여 야곱의 후손들아 주께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의 후손들아 모두 다 좋아하리라. 내가 괴로워 울부짖을 때 귀찮다 성가시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탄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네. 손석희 성심여대 교수가 MBC 아나운서로 있을 때 방송민주화 투쟁을 전개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1992년에 사진이 나와야 됩니다. 네, 파란 수의를 입은 저 사진 한 장으로 손석희는 그 이후로 가장 신뢰받는 언론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정보도, 공정방송이라는 이 무형의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감옥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사람. 국민에게 정말 이 사진 한 장은 엄청난 그런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4.19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장의 사진으로 4.19가 촉발되었다고 해도 부인이 합니다. 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쏜 출탄에 왔습니다. 근데 이 고교생이 날없이 마산 앞바다에서 저렇게 뜬 채로 발견을 했습니다. 부산일보 기자가 촬영을 해서 신문에 실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로 끓어오르던 민심에 불을 당긴 셈입니다. 저 사진 한 장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멍한 얼굴로 아버지의 영정을 끌어안고 있는 저 어린 사내아이 사진. 1980년 5월 광주 항쟁때 어느 외신이 찍었다는 이 사진은 다른 어떤 현장 사진을 못지않게 그 시대, 그 역사를 생생하게 증언해줍니다. 광주 항쟁의 수많은 사진 가운데 사람들의 심금을 가장 크게 올린 사진이라겠습니다. 이분이 이 아이. 벌써 결혼된 아이라는 더 이상. 네, 돌아오는 토요일은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올해로 33번째 맞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우리는 광주로 가봅니다. 성경 시편 22편은 1980년 그해 광주 시민의 마음을 대변했을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지으시고 알려져 있는데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다. 이 얼마나 크다. 힘 빠집니다. 마틴 부고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식이라고 표현하게 됐습니다. 일식이라는 것은 지구와 태양 사이를 달이 가리는 걸 일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가 안 보이는 현상을 바로 일식이라고 합니다. 20세기 들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렇게 되다는 겁니다. 마틴 부고 얘기합니다. 권력에 이어서 자본이라는 절대자가 나타나서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또 신의 권위마저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이 개처럼 짖어라 하면
개처럼 지져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노동자들의 운명 아닙니까? 이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신은 정말 계신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지금 이곳 해화동 분당에 재능교육 노동자 그분들은 아마 이렇게 마음속으로 탄식하는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눈물이 그치지 않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1980년 광주 항쟁이 벌어지고 이후 1988년까지 28년 동안은 광주 5.18 입 밖으로 꺼내는 일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말 그대로 금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광주 시민들은 이 8년 동안 어떻게 침묵했을까요? 준비된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겠습니다. 프로야구 코리안 시리즈 해태 타이거즈가 창단 2년 만에 우승컵을 차지했다. 축구가 터지고 한국의 한숨을 터지던 그 순간 서울 문장 위로 노래 한 곡이 울려 퍼졌다. 승리의 그날 해태의 축가는 목포의 인물이었다. 그게 나오면 참 좋은 이야기 보이는 하면서 다 오니까. 근데 참 모르겠어요. 난 왜 그날 반주로 막 목표 인물이 우승하는 순간에 나왔는지 축구가 터지면서 별력코 작돌이가 일본인들이 와 있었는데 나랑 같이 오늘 보다가 앉아서 꼭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울고 있으니까 왜 우냐 저 사람들이 오늘 이 우승이 왜 우냐 어? 저 노래가 무슨 노래냐. 프로야구의 가장 열광적인 반응을 보인 곳은 전라도 광주였다. 프로 통산 9번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던 해태. 그러나 창단 순환으로 선수 부족으로 최약수로 불리던 팀이었다. 출범 당시 해태가 보여했던 선수는 다른 팀의 절반을 불과한 10명입니다. 그 중에서 9명은 광주 출신이 아니었다. 그렇게 보면 뭐 그때 당시 출범 당시에는 답이었죠. 뭐 어떻게 보면 다른 팀은 답이었지. 처분이 없었죠. 제가 좋지 많이 했습니다만 가서 무슨 이기고 진 거보다도 야구장에 가면 야 쟤는 허리 아픈데 쟤는 다리 아픈데 쳐다보고 하면서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창단 직후인 82년 2월 연고지인 광주로 내려간 해태 선수들은 소문으로 만들던 광주의 상처를 처음으로 목격하게 된다. 강호수 건물에 막 총알자국이 박혀있고 그리고 어디 하늘이 부서지면 아직 복구도 못한 데도 있었고 항상 이 얘기 시작은 5.18부터 시작합니다. 5.18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이제 여러 사람한테 듣다 보면 참 상담했겠구나 라고 하면서 야구 넘어가면서 위안이 되죠. 그러니까 김봉환이가 홈런 하나 사야지. 요즘 방송호텔에 딱 가서 있는데 할아버지가 세 분인가 여기 책임자가 누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할아버지가 또 뭐 할 것 같아서 아니 제가 책임자입니다 그랬더니 뭐 하냐 알지? 그러더라고요. 뭘 알아요? 그랬더니 전라도 한줄 프레이 전라도 한줄 풀어달라고. 그말 들으니까 갑자기 그냥 강해지더라고요. 2년의 세월에도 아물지 않은 광주의 상처는 해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응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마다 5월이면 그 분출구마저 봉수됐다. 개막 첫 해인 82년 무등 경기장에서 있을 5월 15일과 16일 2연전을 앞두고 KBO에 지침이 내려왔다. 4월달쯤 되는데 개막식을 만드는데 그 시합 준비하는 전두환 씨 밑에 있는 사람이 5.18
광주 올 때가 난 몰랐지. 모르고 스케줄 짰는데 게임 전에 소문은 우승했습니다. 지금 소복을 입은 약 3,000명 가량의 연예인들이 소복을 입고 야구장으로 지금 시위하러 온다. 이런 막 소문이 퍼지고 이래서 그야말로 운동장은 그 보니까 기동경찰들이 꽉 차고 이랬어요. 그래도 합시다. 해보자. 안 왔어요. 소복을 입은 사람은 그냥 아무도 안 왔어요. 그냥 야구 구경하고 갔다가 야구 맞추고 가고 그랬거든요. 아직 충격과 공포가 도시를 지배하던 그해 상황한 경기 속에서 경기는 소요없이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5.18 전으로 광주에서는 두 번 다시 프로야구 경기가 열릴 수 없게 됐다. 오늘만 불러 주제던 김동현 원스트라이크 2구 찼습니다. 상단석의 4위에 머물러던 이듬해부터 연승가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팬들의 열기는 폭발적이었다. 어느 도시든 KT의 홈구장을 담글게 전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숨지게 살아야 했던 야구장에 모여 함께 환호하고 마음껏 울분을 토했다. 그들에게 KT의 승리는 곧 광주의 승리였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재미로 살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재미로 살았어요. 뭐 신문에 어느 선수가 잘하면 그래 너 보는 맛으로 세상을 산다 이런 타이틀이 나올 정도 됐으니까 예? 너 잘하는 모습 그거 보는 맛으로 세상을 산다. 어차피 그 사람이 답답하고 선수들 운동하고 나오면은 서로 데리고 가려고 해요. 여기 저녁 사주나 그 다음에 타이거스 선수들하고 같이 가서 이 점심을 먹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공짜래. 나도 공짜를 몇 번 얻어 먹었어. 돈 얘기는 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기는 걸로 난 대신하겠다. 우승해라. 그 정도예요. 그날에 대한 모든 것이 금기였던 시대. 가난한 야구단 KT는 그들의 한을 달래준 위안이었고 야구장은 그들의 서름을 분출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정권이 허락한 위험하지 않은 해방구였다. 효과는 봤죠. 효과는 분명히 봤죠. 전라도 사람이 그걸 갖다가 그때 타이거스가 우승함으로써 이렇게 풀어졌으니까 조금씩은 풀어졌어. 난 좀 풀어졌다고 보거든요. 나는 치유보다도 하프였다니까요. 그 자체가 치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정치를 만들었으니까 야구가 못하면 등교했으면 모르겠어. 하셨으면 꼴등했어. 그러면 기를 만들어가지고 그것까지 기분 나쁘게 한다 그랬을지 모르는데 잘하니까 그거라도 즐겁고 재밌으니까. 광주의 한과 서름은 KT 우승의 동력이었고 KT의 승리는 광주의 분노를 야구장으로 결집시킨 힘이었다. 그러나 KT 열풍은 역설적이게도 프로야구의 정치적 의도가 성공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상당히 좀 좋았지요. 그때 자기네들이 또 만들었던 그 소기의 목적이랄까. 그럼 야구도 좋아졌고 자기네 활동도 좋아졌고. 그래 그 당시에는 밤만 되면은 좀 화제가 조금 많이 분산됐고 있죠. 그 당시에는 관심이라는 거는 공부에 대한 어떤 독재다 어떤 데모다 오일풀이 어떤 인적 일에 있다가 이 영원함이 대리전쟁 야구가 대리전쟁 하는 바람에 상당한 거기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네.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또 1980년에 광주는 자신을 벌레라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규정당하는 시선이 많았죠. 그 시선에 몹살이 찼습니다. 자존심, 존엄성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앞에서 제가
마틴 부거의 신의 일식, 하나님의 일식 이걸 이야기했는데 시인 김준태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라는 시에서 하나님도 세대들도 떠나버린 광주여 그러나 사람다운 사람들만이 아침 저녁으로 살아나와 통곡뿐인 남도에 불사줘요 라고 했습니다. 이 김준태 시인의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라는 시가 당시에 전남일보의 시였는데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에서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를 나중에는 빼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인쇄를 무슨 광주여만 실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대대적인 언론 통제 속에서 이것은 일이겠죠. 신문도 그렇지만 텔레비전의 상징 조작, 여론 조작은 참 무섭습니다. 1987년 6월 당시에 6월 항쟁이 아주 뜨거웠던 당시에 최동원과 선동열의 대결을 매체들은 아주 극대화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했었는데요. 노엄 촘스키의 공저 여론 조작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실상이 더 적나라합니다. 작년 10월에 제가 노엄 촘스키 교수를 만났습니다. 네. 김어준 주재무에서 같이 만났는데 내내 좋았습니다. 하여간 그 양반을 위해서 우리 한국 언론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코멘트를 듣기 위해 갔었는데 노엄 촘스키 교수는 여론조작이라는 책에서 1980년대 초 미국의 눈엣가시였던 니카라과 선거를 어떤 식으로 당시 미국 정부와 언론이 왜곡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니카라과는 좌파 정권이었거든요. 여기서 선거를 치렀는데 비교적 공정하게 치렀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와 언론은 아주 많은 걸 침소봉대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이냐 오도했습니다. 또 친미 성향의 과테말라 선거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야말로 살인, 폭행까지 동원된 식으로 해서 공권력에 의해 무자비한 테러가 가행된 그런 그야말로 부정선거였지만 이 과테말라 선거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향한 일보 전진이다 이렇게 포장을 했었습니다. 1990년대 세르비아의 코소보 알바니아인 학살은 무자비한 마약으로 또 같은 시기에 친미 인도네시아 정부의 동티모르인 대량 학살은 그저 지역 분쟁 정도로 묘사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건 그건 당연히 비판해야 마땅한 일이지만 어떤 사기는 크게 보도하고 어떤 사기는 그냥 언제나 있을 법한 사건으로 묘사하는 이런 태도는 대단히 이중적이죠. 미국의 이른바 국익을 위한 그런 언론의 부관제동이라겠습니다. 영화 괜히 생각이 납니다. 1997년에 나온 로버트 드니로와 더스틴 호프만 출연한 웩 더 독.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웩 더 독이라는 영화는 현물시장의 위험을 보완하려고 나온 선물시장, 거꾸로 현물시장을 흔들어다니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 자, 웩 더 독의 내용은 그냥 이렇습니다. 예. 대략 제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디 갔나? 누가 치웠는가? 미국 대통령을 한 12일 남겨둔 시점이었어요. 어느 날 대통령이 백악관을 겨나본 여학생을 성추행합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여학생을 성추행합니다. 이게 소문이 나게 되면서 이게 선거에서 당선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러자 백악관은 이때 더스틴 호프만이라는 유명한 여론조작 전문가, 영화 감독을 끌어들입니다. 자, 이 사람이 들어와서 아주 독특하게 밥값을 합니다. 여론을 돌리려고 애꿎은 알바니아를 지목해서 아주 몹쓸 나라로 만들어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알바니아 반대 정책을 주십니다. 언론은 폭격기 전진 배치, 군 주둔지 이동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이 알바니아를 응징할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 국민들은 응징해야지, 왜 응징하냐 막 이러면서
거기에 관심이 다 쏠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상대로 성추행 사건은 완전히 무마가 됩니다. 국민의 관심은 거짓 전쟁, 있지도 않을 거짓 전쟁에 집중됩니다. 야당은 당연히 그야말로 이거 여론조작이냐고 반격하겠죠. 자,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대학원에서 억류된 전쟁용 실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빨리 구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론은 또 거기 막 관심이 있습니다. 결국 그 못된 몹쓸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합니다. 자, 이 영화는 어디까지나 허구지요. 하지만 전직 백악관 광부는 이 영화를 본 다음에 현실은 영화보다 더 극적이고 추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여론 조작의 원조는 따로 있지요. 바로 괴베스입니다. 히틀러 시대 나치 선전장관이죠. 이 사람은 1945년 4월 연합군이 베를린을 포위하고 히틀러가 지하 벙커에 은신할 때도 라디오에서는 독일이 곧 승리할 것처럼 이렇게 떠들어댔습니다. 괴베스는 4월 20일 히틀러 생기 되면은 독일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는 괴베스 선전설 때문에 대부분의 독일 사람들은 연합군이 자기네 마을 들어올 때까지 독일이 전쟁에서 전파하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이긴다 하니 정말 이기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합군이 들어와요? 히틀러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 듣고 그래서 아, 속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던 겁니다. 결국 베를린 라디오에서 연합군이 히틀러의 재산 소식을 전한대야 그것이 독일 국민들은 환상에서 뛰어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괴베스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죠. 대중은 거짓말을 듣고는 처음에는 부정한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의심한다. 하지만 계속 거짓말을 되풀이 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 언론은 정부의 손안에 있는 피아노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전후 괴베스의 대중성동 기술에 결국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자기네 나라에서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그렇게 아꼈던 것도 이명박 씨가 라디오 연설을 만든 것도 결국 괴베스의 유산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괴베스의 망령이 높습니까? 정말입니다. 이거 제가 합성한 게 아니라 지난 월요일자인가요? 국민일보 일면 실인 겁니다. 이런 국민일보를 돈 내고 보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반성하시고 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는 식으로 정말 어떻게 이런 거 일면 탐으로 왔다 싶어서 참 너무 그래가지고 처음이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노동자 임금 중에 상여금과 보너스를 빼겠다고 미국 기업 대표에게 약속한 일이 있었죠. 엄청난 논란을 예고하는 이런 약속은 언론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는 마치 지금 신문방송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성과가 대단한 것이냐 왜곡됩니다. 도대체 미국 가서 박근혜가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영어 실력 입증하는 거? 한복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성과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성과는 윤창중 경제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TV를 바보 상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프로야구의 확산이 결국 텔레비전을 통해서 가능했죠. 프로야구에 눈이 먼 동안 정권의 복제와 위기는 이치고 말았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정권의 무책임한 수도권 집중화 정책 60년대, 70년대 그랬잖아요. 경부고속도로 가는 오니까
사람들이 지방에 빨리 갈 수 있는 효과도 있었지만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오는 그런 역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엄청나게 과밀에 과밀을 더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는 빈민들이 크게 들었습니다. 이 빈민들은 오히려 청계천, 평화산다 이런 데 가서 저임금에 시달리고 많았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어떤 사회든 이렇게 착취를 당하는 계층들은 뭉쳐서 투쟁을 하고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 변혁을 일으킵니다. 자,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왜 그랬느냐? 이분덕입니다. 이분덕이라고 얘기도 과하나? 막 울분, 응어리진 거, 이거를 이 목사님이 다 끌어와가지고 여러분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막 그런 응어리진 그 울분들을 다 이 양반이 다 해소를 해주고 교회 와서 기도로 풀어라. 1907년 그 국권상 실기에 일제가 아무런 우리 민중의 저항 없이 이 나라를 접수하게 된 사건은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교회 사학자들에게 또 주목할 만합니다. 당시 국권이 상실될 위기에 놓여있는, 게다가 일본에게 먹힐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기에 울분이 없는 국민들이 있었겠어요? 다 있었지만 그 당시 외국인 선교사가 지배하던 한국 개신교는 이 신자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여러분 지금 화가 나십니까? 막 이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회개를 안 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울고 불고 그냥 막 집단 엑스터시 현상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 그렇게 해서 울분을 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나라가 일본한테 넘어가버렸어요. 당시 이토 히로부미가 미국인 선교사에게 도와달라. 우리가 국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도와주셔야 되겠다. 이 선교사들은 일제하고 각세울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어차피 일제한테 넘어가는 것은 거의 순리고 거의 기정사실이니 그래, 일본한테 믿보이지 말고 순응하지. 오케이, 협조하겠다. 그런 기조였습니다. 가스나 텍트 조약 아시죠? 미국과 일본이 야합을 해가지고 결국 조선이 일본한테 넘어갈 수 있도록 협약해준 겁니다. 미국의 당시 정서는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와준 게 아니었어요. 그랬듯이 미국인 선교사도 일제 한국 강점을 도와줬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울분이 정말 충분히 역사 쉽게 있는 시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민중의 울분들이 어느 쪽으로 소진되느냐에 따라서 위기관리가 됐었던 그런 시대. 그 시대에 개신교가 아주 혁혁한 공헌을 했다면 대체 민중을 위한 개신교입니까? 아니면 권력을 위한 개신교입니까?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돼서 그 수많은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공영방송을 지배하고 수구 족벌 언론사들에게 텔레비전 방송을 허용한 것을 보십시오. 다 꽁꽁이 속이 있었던 겁니다. 남는 장사를 했어요. 욕을 좀 먹었지만. 그래서 우리도 TV 방송을 만들어서 공정성 경쟁을 해보자. 우리 민중들도 TV 방송을 만들어서 공정성 경쟁을 해봐서 국민들의 신망을 얻고, 그렇게 해서 언론에 의해 장악당하고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것이 바로 국민 TV 운동이라 하겠습니다. 정말 아직도 국민 TV 조합원이 되지 않고 이 나라를 사랑한다고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나하고 무릎을 맞대고 조합원이 해보셨지. 따져보고 나서야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세요. 말로만 사랑해서 안 돼요. 해가 없는 민족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예. 1980년에 광주는 완벽하게 장악된 신문 방송을 통해서 8년 동안 묻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광주를 몰랐습니다. 광주를 언급하는 것은 대학가 골방에서 선배들 후배들에게 이명석 그 모임에서 나 이야기했던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마라 이러면서 일러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금기가 됐습니다. 광주는. 결국 그래서 당시에 광주의 진실을 알 수는 없었지만 광주의 뉘앙스가 담겨진 노래들이 만들어졌고 권력의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고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김원중의 바위섬입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이렇게 시작한 노래죠. 그리고 신영원의 불씨, 조용필의 허공, 그리고 생명. 그래서 조용필 씨를 위대한 가수라고 부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광주의 진실을 담은 아픔을 담은 노래를 무려 2곡이나 불렀다는 겁니다. 허공, 꿈이었다고 생각하기,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죠. 작사자 또는 가수만이 이 노래가 광주의 비밀을 담고 있음을 알고 꼭꼭 숨겼던 노래. 어떻게 보면 이런 노래를 통해 역사의 질긴 생명력을 느끼게 됩니다. 호남의 응어리는 5.18에서만 비롯된 게 아니었습니다. 독재 정권은 호남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놔두고 풀어준 고향을 원수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지역 감정이 불을 질러서 호남을 철저하게 소외시켰습니다.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면 대구 부산 기업을 다 죽인다, 이런 공갈 협박으로 있는 자들이 버젓이 배지를 달고 유격자 행세하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김대중 씨가 대통령 돼가지고 우리 영남 엄청나게 손에 익혔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바로 지금 대통령 실장으로 있는 허태열 씨. 정말 사람들이 중용받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호남 출신에게 지역 안배를 구실로 해서 돌아오는 감투, 요직은 없었습니다. 채식부 장관, 농림부 장관, 철도청장, 이런 한직들이었습니다. 자연히 호남 출신에게 전라도는 멍해였으며 족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꿈과 야망을 지닌 젊은이들은 고향을 숨기게 됐었습니다. 광주에 대해 살인죄를 저지른 정권으로서는 광주를 확실하게 짓밟아야 자기들이 안전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광주, 호남 출신들을 이렇게 박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발포자가 누구인지 아직 규명되지 않았고 광주 학살의 책임자 전두환이 제대로 처단되지 못했고 일부 철없는 극우 파시스트들 그리고 일부 철없는 네티즌들이 광주 항쟁이 북한의 소행이다 운운하면서 광주의 진실을 오도하려 들지만 광주의 항쟁은 한국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꾼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광주의 불씨가 6월 항쟁, 직선제 개헌을 불렀고 1997년 민주정부로의 정권 교체를 부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응어리 속에 맺힌 한, 독재자들은 이거 지워라, 잊어라 이러지만 이 응어리와 한이 역사를 진전시키는 힘이 됐었던 겁니다. 지난 대선 이후에 멘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신 분들 이제 좀 헤어나오십시오. 그 응어리와 한을 이기려고 정치에 절망할 게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응어리와 한을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동력으로 이제는 쓸 때가 됐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될 때 그들은 프로야구에 기대서 소망을 유지했고 승리의 그날 밤 목포의 눈물을 함께 보냅니다. 그렇게 풀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의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린 후에 시험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들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천천히 살펴보면 이 노래만큼 복음적인 가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되찾은 제자들의 노래처럼 들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노래를 만들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합니다.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을 비롯한 신공보 세력이 서울의 봄을 짓밟고 권력을 갖기 위해 시범 케이스로 광주를 잡습니다. 광주에 공수부대를 보내서 본봉과 대검으로 아무 죄 없는 시민을 학살했습니다. 시민들은 계엄군의 군합발에 짓밟혔고 군인들이 임신부에 배를 갈랐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1980년 5월에 광주는 매우 흉흉했습니다. 2년 뒤인 1982년 2월 20일 광주 망월동 묘지에서는 영혼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랑은
민주화운동,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시민군 대변인으로 도정을 마지막까지 지키다가 계엄군 총칼에 숨진 윤상화 씨고, 그리고 신부는 학생 신부를 속이고 공장에 취업해서 노동운동가로 활동하면서 1978년 광천동 들불대학을 주도했던 박기순 씨였습니다. 두 사람의 영혼 결혼식에 사용된 15곡 가운데 말미를 장식한 노래가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소설가 황석영 씨가 백기환 선생의 시에서 노래말을 따랐고 당시 전남 대승이었던 김종률 씨가 작곡한 노래죠. 이 노래를 어떻게 처음 녹음하게 됐냐? 광주의 한 단칸방에서 군용 담요를 창에 붙입니다. 이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가죠. 숨죽여서 카세트에다가 녹음 버튼을 눌러서 이 노래를 녹음합니다. 무슨 지금처럼 화려한 사운드 이런 걸 기대할 수는 없었겠죠. 근데 이 노래가 복제돼서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5공화국 시절에 금지곡이 됐다가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불렸습니다. 30년 동안 5.18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면서 널리 불렸던 이 노래를 이 정권은 지워버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이 노래를 지우고 방화타령을 풀겠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추모곡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5.18 유족회가 반발하고 이 노래 안 하면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진원곡조차 제대로 못 부르게 하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의도로 그런 만행을 저지르려 했을까? 이 노래를 지우려는 의도는 너무나 뻔합니다. 광주를 지우고 싶었던 겁니다.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지 채권자를 죽이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공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인류를 위해 자궁을 불사를 그런 분이 또 어디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했던 베드로는 한평생 그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건만 간대없습니다. 동지는 그러니까 제자는 간대없습니다. 그냥 깃발만 나오게 합니다.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는 그런 약속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수천 년 전, 한 청년의 죽음은 세월이 흘러도 산천이 기억하는 위대한 족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숨이 붙어있는 자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말이죠. 예수는 로마군에 의해 잡혀 죽어서 외면상 참패한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가 메시아로 왔을 때는 당연히 그가 권력을 장악할 거라고 생각들을 했고 이 사회적 하류층이었던 12제자들도 그런 예수의 야망을 그런 예수에게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야망을 품고 따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는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끝내 성자가 됐습니다. 광주도 도청합 진압으로 외면상 참패한 것 같지만 결국 성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 6.8 프랑스 혁명을 놓고 제가 이런 혁명의 가치를 이야기했더니 어떤 젊은 학생들이 6.8혁명 결국 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얘기입니다. 6.8혁명이 있었지만 결국 드골은 6.8혁명 때문에 도망가겠죠. 대통령이었는데. 하지만 한두 달 뒤에 돌아와서 결국 그 다음에 있었던 선거를 대승하게 됩니다. 6.8혁명은 진 것 같지만 이 6.8혁명이 오늘의 프랑스의 근간 그 자유의 정신을 뿌리내리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선거에서 졌다고 당장 처해진 국면에서 패했다고 그것이 진 것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 결과를 놓고 50, 60대 선배 세대들의 그 고통이 매우 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역사가 진전되고 있다라고 그동안 믿어왔는데 아니 돌아보니 다시 유신 청구대로 돌아오다니 이 원점이 획기되다니 원점으로 획기되다니 그리고 이런 체제에 순응해야 한다니 아직도
원상태로 못 돌아왔다라고 호소하는 선배들이 많습니다. 예수 이 한 사람만 믿고 정치적 명을 꾀했던 이들이 예수가 허망하게 죽어버리니까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던 때 그 멘붕과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8년을 사는 것이 아니었던 광주에 그 민중들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은 부활했고 그 정신이 이 나라 민주주의의 버팀목이 됐습니다. 지난 대선 48% 광주 전남 전북의 몰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전라도 사람도 아닌 부산 사람 문재인을 밀어준 그 표심, 그거를 어떻게 지역 감정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흑발질하니까 또 다른 부산 사람 안철수가 신당을 맡으면 지지하겠다는 그 표심, 그걸 어떻게 지역 감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광주의 정신은 이처럼 단단하고 확고하고 뿌리가 깊습니다. 우리는 이런 광주의 정신을 닮아서 풍파에 흔들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5.18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앞서 어떤 큰 교회 목사는 북한이 개입됐다 이렇게 또 떠들더니 신뢰성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양면학살, 이건 대체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놈이고 어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모략으로 합리화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이런 놈들이 쳐다들야 진짜 공의가 살아있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1980년 당시에 한경직 목사를 비롯한 대표적 목사들은 전도안을 불러서 축복 기도를 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쯤 되면 광주의 진상을 전혀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축복이라니, 학살자를 축복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정말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저자들하고 같은 성경과 찬송가를 쓸 수 있단 말인가? 울분에 금치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권력지향적 페라리 목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바른 정신은 광주 시민혁명에 대한 목포지역 교회의 신앙 고백적 선언문이라는 이 기념비적인 선언문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선언문 다 배부가 됐는지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광주 시민혁명에 대한 목포지역 교회의 신앙 고백적 선언문.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나사렛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산채로 사자의 먹이로 던져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기쁜 마음으로 장작불 위에서 순교의 체험이 되었다. 특히 한국교회는 3.1운동, 6.25, 4.19 그리고 지난 18년 동안의 군벌 독재 밑에서 족계 복음화와 민주화 운동의 전방 초소를 지키는 일에 몸바쳐 왔음을 자랑한다. 일부가 그랬죠. 절대 다수는 그 권력에 달라붙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의와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 땅에 파종하고 가꾸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목포 지역 교회는 최근 광주 목포에서 일어난 시민혁명의 물결, 이 사건, 이 역사 속에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주의 백성을 탄압하고 사륙하는 오늘의 별날인 짐승과 투쟁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다. 우리 목포의 교회는 교파적인 이해를 떠나서 오직 앞서가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단합된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 자유시민과 건국 경제 교우들과 세계 자유우방을 향해 다음과 같이 고백 선언한다. 최근 광주 목포에서 일어난 시민들의 시위 한 번은 동학혁명, 3.1운동, 학생, 광주 학생 사건, 4.29와 명동 민주호국선언의 덕통을 잇는 역사적인 시민혁명이었다. 이 사건, 이 역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자유를 파종하려는 그리스도의 진영과 그리스도를 또 한 번 못 받고 군벌 독재를 구축하려는 적과의 의로운 투쟁입니다. 이와 같은 의로운 싸움을 진압하기 위해 공수부대를 투입한 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분의 형상을 짓밟고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찾아주신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것이며 천인공노할 시민학살로 단정합니다. 현 정부가 국민의 정부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통치 능력을 회복하려면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인 자유시민을 능욕하고 학살한 정부 단자와 시민 살해에 가담한 자들을 지체 없이 색출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처벌해야 한다. 우리 시민과 군경과의 피비린내나는 유혈 착국을 막는 일은 시민들이 죽어가면서 외친 민주헌정을 조속히 수립하는
그 한 일이 있을 뿐이에요. 이를 위한 첫 조치를 전두환을 비롯한 실권을 준 자들은 즉각 물러나고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 애국지사들을 당장 석방해야 한다. 우리는 시위군중에 의해 방송국 건물이 불타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적 현장을 외면하고 있는 이 나라 언론인에 대해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았다. 신문통신 방송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언론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 더러운 노예로 만족했다. 지탄을 받지 않기 위해 광주 목포의 참상을 바로 보고 정확히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 시민, 세계 교회 형제들은 소수 군벌 독재자의 가만이설에 섰지만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에 통감하여 지쳐있는 광주 목포 시민은 등을 밀어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성보성자 성령 삼위일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려 싸우는 광주 목포 시민입니다. 오직만 한 민족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한다. 예,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980년 5월 25일이 광주 항쟁이 한참 진행됩니다. 그 시기 1980년 5월 25일에 이승우 목사가 나왔습니다. 5월 27일에 전남도청 사역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성명을 내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성명이 참 큰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의 고난을 함께 동행하시며 해방의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5.18의 영령을 위로하시기로 합니다. 또한 절망적인 시국 환경에 동탄하는 분들을 위로하시기로 합니다. 야세요. 이 절망의 시대를 모른 채 마소서. 구속 위기에 놓여 있는 주진우 기자의 고난 속에 인자하셔서 강팍한 권력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자가 이기고 일어서는 그런 나라를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일어서셔서 우리 축도하시겠습니다. 저기 계신 분과 손을 잡고 힘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시 축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앉으셔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구 말씀은 우리 예배 총괄하고 계신 조슈아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의 인사 잠깐 나누시죠. 평안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평안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시는 목사님과 나누세요. 다음 주 5월 19일 예배 때는 청월함 아카데미 대표 양희송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겁니다. 전 복음과 성경 편집장이셨죠. 복음주의에서는 꽤나 많이 알려주신 귀한 분이신데 오셔서 다음 주에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예배 후에는 세미나를 이 자리에서 하실지 아니면 장소로 옮길지 아직은 확정하지 않았는데 서로 또 벙커원 교회 측과 청하람 아카데미 측과 서로 또 질문과 응답 시간을 같이 가지면서 세미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쓰신 다시 프로테스탄트라는 책을 읽고 오시면 여러 가지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양희송 혹은 다시 프로테스탄트 구글링 하셔서 참고로 이렇게 읽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민TV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지금까지 잘 이루어오고 있는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벙커원 교회가 국민TV에 협력하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대의원도 많이 계시고 조합원으로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있는 걸로 아는데 늘 벙커원 교회는 약자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셨듯이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해온 일들, 국민TV 미디어 협동 조합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조합으로 참여해 주셔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협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운영위원 모임 한 5분 안 걸릴 것 같아요. 여기 요 빵을 좀 써도 되겠죠? 여기에서 운영위원들, 소모임 리더들, 관계자분들도 좀 참여해 주셔서 인원해야 될 거가 있습니다. 6월 9일 날에 벙커원교회 1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6월 9일 날 예배 이후에 이후 선수로 축하 파티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관련된 일들 좀 인원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입당의 한마음을 불러서 같이 부를 거고요. 예배 끝나고 활동리 좀 하시겠습니다.